할렐루야.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3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이 끝이 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때, 또 여러분들이 죽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양은 아주 하나님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순한 양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염소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막 이렇게 들이받고 하는 성질 나쁜 염소, 왼편 지옥에 갈 존재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한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는 천국이다, 너는 지옥이다, 하나하나 판단하고 이제 구분한다,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 오른편에 양을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되어 있죠. 양과 염소는 아예 다른 존재입니다. 눈으로 봐도 차이가 있고 하는 행동 완전 다르죠. 그냥 종이, 아예 양하고 염소는 아예 다른 종이에요. 흉내만 내는 것과 오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아예 다릅니다. 할렐루야.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섞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너는 완전 양이야, 너는 완전 염소야, 너는 마귀의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임금,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까는 양이라 했는데 지금은 자들에게, 조금 더 뒤에 들어가면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의인, 이 양들을 이야기해요. 오른쪽 편에 있는 그들에게 이 임금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진, 준비되어진 나라, 곧 천국을 이제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구분한 양은 자기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에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천국에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너는 양이니까 천국에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양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 35절 말씀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배고파 있을 때 우리가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목이 막 마를 때 물을 한 잔 따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잘 집이 없고 지낼 곳이 없을 때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생활하세요, 지내세요, 그렇게 집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이 없었을 때 내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주었고, 예수님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내가 찾아가 봤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찾아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양들, 이 의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37절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배고팠고, 언제 옷 벗고 있었고, 언제 감옥에 들어갔고, 언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3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는 세월은 3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하늘나라 하나님 오른쪽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지구에 계실 시간은 고작 33년, 그것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한정돼서 계셨어요. 그때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나마 여러 나라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겠는데, 그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한정적인, 정말 그 소수의 아주 작은 사람, 적은 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는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나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양이 되어서 오른쪽으로 구별이 된 그 의인들,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신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다.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배고프다고 음식 사드린 적, 뭐 예수님 국밥 좋아하세요? 국밥 한 그릇 드시러 갈래요? 내가 그렇게 한 번도 예수님한테 음식 사준 적도 없고 잘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4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임금 예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간사님이 말하는 것도 또 좀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형제, 내 형제 중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말씀대로 사는 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들,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그들 지극히 작다, 너희가 판단할 때 지극히 작은 자,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몸이 어디가 불편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는 그 자, 누가 봐도 무시당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말 걸어도 좀 약간 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흘려듣지 말고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내가 이거 진짜다. 네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런 것들을 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옷 입을 돈을 주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하루는 저에게 봉투를 줍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돈. 저에게 봉투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청년한테 좀 주세요. 근데 그 청년한테는 절대 저한테 봉투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누군가 줬다라고만 얘기하시고 이 돈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봉투에 한 제법 들어 있었으면 제가 봤습니다. 얼마를 전해? 어머, 이 청년에게는 좀 제법 큰 돈일 수 있는데 전해주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절대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예, 안심하십시오. 그래가 제가 그 봉투를 받아서 전달을 한 거예요. 청년들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그 봉투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신발을 사시느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또 어떤 분에게 꼭 옷을 사 입으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사 입을 돈을 주시는 그분,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구별하는 양의 모습을 가진 자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45절 말씀을 보면 무섭게도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다. 너희는 영원하게 너희를 고통받게 할 그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렇게 45절에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왼쪽에 있는 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는 왼쪽에 있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니들은 저주받았다. 이 땅에 있을 때 저주받아서 한 행동이 안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저주받아서 한 행동이 지극히 작은 자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한 행동이 교회에서 네가 나이 좀 있다고, 네가 좀 위치가 된다고, 뭐 어쨌다고 화내고 짜증이. 제가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막 찬양단 이거 하려 그랬는데 여기 막 스피커가 막 안 되기 시작하네. 막 이게 막 화가 차더라고. 근데 또 40분에 연습하기로 하는데 이 자꾸 늦어요. 그래가 막 슬슬 이게 막 쌓였어요. 한 몇 주. 그래가 와 이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폭발한 거예요. 그래 막 이게 말이 곱게 안 나갔어요. 여기 성도님들 다 앉아 있는데. 그리고 여기 한 명 청년은 좀 속이 상하게 됐어요. 제가 눈에서 다 보였어요. 그게 속 상한 게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가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막 네가 화를 내고 그에게 하지 않는 것, 그를 돕지 않는 것, 그를 위하여 네가 도와주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고 너희 집으로 환영하고 초대하지 않고 병원에 갔든 아프든 관심도 없는 그것이 곧 네가 저주를 받아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시대가 뒤로 갈수록 무정해요.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청년일 때와 지금일 때도 생각해도 그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10년 차이로 생각이 달라요. 30살과 40살의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20살하고 40살은 어떨까요? 너무 다르겠죠. 10대하고는 아예 그냥 다른 지구, 다른 별에 사는 거예요. 10년을 두고도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만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에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어른들도, 저도 10년이 지나니까 저도 바뀌었어요. 자기만 우선 생각하고 내 것 챙기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시간, 내 돈, 내 거 이게 점점 시대가 뒤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가는 자는 무정한 자다. 너희가 정이 없는 자, 너희 중에 누가 아프대, 코로나 걸렸대, 이래도 뭐 그래? 나는 안 걸렸으니까 뭐 이거 무정한 거예요. 야 누가 병원에 갔는데 누가 장례식장 했대, 죽었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안 가려고, 뭐 나는 좀 굳이 뭐 꼭 가야 되나? 이거 무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을 때도 찾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죽어서 장례식장인데 안 갔다? 이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무정함, 이런 다른 형제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던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자가 곧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오늘 성경에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차별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분은 왜 맨날 전도해 오는데 전도하는 분들이 왜 맨날 뭔가 좀 무섭지? 좀 우리끼리 얘기로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왜 왜 저런 사람들만 전도해오지? 이러더라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제가 속이 상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지는 전도 한 명도 안 해오면서 전도해오는 사람 보고 막 욕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만 전도해오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인데 뭐 네가 뭐길래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니 저런 사람이니 하면서 차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간디 있잖아요. 간디, 비폭력주의자, 인도의 간디. 인도의 간디가 얼마나 대단한 위인입니까? 위인전에도 있죠. 그 간디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 한번 가보려고 갔더니 그 간디의 계급은 하층민이었거든요. 인도는 계급 사회니까.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너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야. 앞자리 가지도 말라는 거야. 너는 여기 처박혀 있으라는 거야. 너는 교회에 왜 오느냐? 너는 하층민인데 왜 오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에 계급이 없는데 계급은 있죠. 근데 성경에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내가 단지 내 신분 때문에 차별당해야 되느냐. 이 간디가 교회에 와보고 엄청난 실망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싫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간디입니다. 지금 세대는 다를까요? 아니, 저는 세대가 뒤로 갈수록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입고 다니는 옷이나 타고 온 차나 들고 있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멀리 할 것인지 가까이 할 것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 내가 어떻게 서리를 10도 숙일 것인지 90도 숙일 것인지 내 스스로 정하고 판단하는 이 차별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더라. 바로 이 자가 저주를 받은 자요 왼쪽에 구별되는 염소요 지옥에 떨어지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평생에 누구를 봐도 이렇게 차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일수록 예수로 여기고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간사님도 마찬가지. 간사님 저기 뒤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어지간하면 인사를 잘 안 하려고 자꾸 제가 숨어 다닙니다. 안쪽에 있든지 다른 거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 뭐 정말 좀 장로님들 이렇게 장주왕 입고 딱 오면 90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인사가. 아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근데 또 다른 분도 오면 어떻게 돼?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요 정도. 오셨습니까? 하고 안녕하세요는 다르잖아. 왜 인사를 차별하냐고. 간사님이 그런 거예요. 인사 차별합니다. 여러분 다릅니까? 청년 선생님 이상 다르나요? 제가 보기 더해요. 농담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차별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오직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뭐 조금 모자란 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라는 거는 거의 막 최상급의 표현이죠.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 그 자에게 네가 해주라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 네가 도와줘라. 그 자에게 다가가라. 그 자와 네가 함께 나누라.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네가 차별한 것이 곧 예수님을 차별한 것이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남에게 말로 서운함을 주고 상처를 주면 그게 곧 내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남을 실망하게 한 자, 남을 실망하게 속상하게 한 자는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돌을 매달고 그냥 물에 풍덩 빠져서, 그럼 어떻게 되죠? 발목에 다는 것도 아니고 목에다 달으래. 성경에 목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또 맷돌은 엄청 무겁습니다. 제가 맷돌 들어보려 하니까 맷돌 알아요 여러분? 콩을 이제 갈잖아. 콩을 지금은 기계에 넣고 돌리면 갈리지만 그 믹서기가 없으니까 콩을 중간에 구멍에다가 호로록 넣고 돌멩이 이만한 게 두 개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으로 갈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돌이 엄청 두께가 이만한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걸 가는 거예요. 무게가 있어야 갈리니까. 그럼 그 무거운 맷돌을 네 목에 달고 물에 빠져라.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느냐? 남에게 말로 상처 주는 자, 남에게 말로 실망하게 하는 자, 그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남에게 화를 내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저도 화 많이 내는데, 화를 내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남에게 바보라고 얘기한 자 감옥에 잡혀가게 되고, 남에게 미련한 자,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행동했던 그 말과 그 상처가 결국 너는 저주를 받은 자요, 너는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눈에 보이는 누구라도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좋게 여기는 거면,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없어 보이고 나보다 대학을 안 나와 보이고 공부를 못해 보이고 나보다 다 모든 삶에 떨어져 보여도 그 사람이 내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으면 좋다,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이렇게 할머니도 오면, 병원에 이렇게 만났어요, 할머니들이. 그 막 얘기하다 보면 어느 동네 아파트 산대. 나도 그 아파트 사는데, 할머니 둘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유 그 젊은데 아직 뭐 벌써 아파요 이렇게요. 그러면 아이고 젊기는 누가 젊노?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요. 그럼 이 할머니 뭐라 하겠나? 아유 뭐 나이 얼마 안 되는데 나이 몇인데요 이렇게요. 그러면 나이를 이 사람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고 그거는 나이 얼만데, 서로 나이를 서로 먼저 얘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절대 자기 나이 절대 먼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80이다, 올해 80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듣고 있는 그 사람 뭐라 할까요? 나는 80 하나다. 제가 딱 보는 거예요. 차트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저분 나이가 얼마일까? 둘 다 79야. 둘 다 79야.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극하고 있는 거야. 그 나이에서도 한 살 나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젊고 싶다? 아니, 다 거짓말이에요. 보니까 80 하나는 80한테 나이 많은 척 하고 싶어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1년 2년이 뭐라고 젊은데 아프냐 마냐 그런 얘기 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요 본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나이로 누르고, 내가 돈으로 누르고, 공부로 누르고, 뭐 내가 좀 잘났다 싶으면 막 다 눌러보는 거예요. 주변에 다 누르고 그 위에 서기를 원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줘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다. 다투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뭐 이 일은 다투고 이 일은 넘어가고 이게 아니고, 무슨 일이라도 너희가 다투지 말고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긴다면 교회에서도 싸울 일이 없고, 정말 그 자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설 때 양이 되어 오른쪽에 구별돼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내가 6학년인데 5학년인데 하면 4학년 3학년을 무시하더라 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내가 깔보고 무시하고 네가 뭔데?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패망의 선봉,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주님이 직접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지지 않기를 원하고, 점점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더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겨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옵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화를 내고 싶어도, 정말 그를 무시하고 싶어도, 차별하고 싶어도 그것이 내 안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본능이지만 주여,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누르고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 일에든지 다투거나 화내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친구는 생활도 달라야 됩니다. 주여, 많은 이들이 화내면 화내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자기의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위에 서기를 원하지만 예수 믿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섬기고 낮은 자에 들어가고 그들을 오히려 지켜주고 세워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도와주고 예수님을 많이 우리가 찾아가 보고 예수님의 아픈 것을 많이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남을 무시하고 싶고 그 위에 서고 싶어 하는 그 더러운 본성이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어디에 가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자의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무정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주변 사람과 부모와 싸우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떠나가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떠나가라. 교회에서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